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또 거룩한 주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사사로 세임받기 이전에 과연 이 기드온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오늘 우리 사람들의 모습 속에 뭔가 깊은 상처 속에 있고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보면 특히 두 가지의 마음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절망감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무기력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의 상태가 앞서 말씀한 것 같이 깊은 절망감에 빠지고 깊은 무기력에 빠져서 스스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불안한 상황에서 자신감 없이 움츠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이 기드온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당시에요, 미디안 이방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월이 1년, 2년이 아니라 7년의 세월 동안 이 미디안 족속들 억압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기드온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저 이방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매달려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해도 여전히 힘든 상황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고통받고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정말 이겨낼 줄 믿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신앙한다고 열정을 다했는데, 그런데 그 세월이 점점 길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스스로 고백하며 나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구나,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한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낙심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기드온의 심리 상태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절망감에까지 빠진 모습이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 기드온은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약한데, 내가 이렇게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뭘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습니까? 지혜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환경이 좋습니까? 그러면서 환경 탓하고 또 남 탓하면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으며 내가 저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못한다 하면서 손을 늘어뜨리는 그 모습, 바로 이 무기력한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이와 같이 스스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절망감에 빠지고, 그리고 상대와 비교하여 내 스스로 연약하여 탓하는 그런 열등의식을 통하여 실제 생활 속에서도 자신감 없이 그냥 움츠리며 불안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기드온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의 실제 모습이 어떠하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지금 기드온이 밀을 추수할 때였습니다. 밀을 타작할 때, 여러분 타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다운타운 출신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 TV나 또 시골 풍경을 통하여 타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넓은 마당에 이 멍석을 깔아놓고 도리개 같은 것을 조항해 놓고 이삭을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타작을 하려고 하면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은 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에 또 타작하는 이유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미디안 사람에게 혹시 발견되면 모든 걸 또 빼앗길까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앞서 이야기했죠. 심리 상태가 절망감에 있고요. 그리고 또 무기력한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항상 움츠리는 모습, 불안한 모습,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감 있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불안한 모습입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자신감 있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움츠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기드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에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큰 용사라고 그렇게 지명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이와 같이 이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설명했습니다. 절망감에 있고 정말 무기력한 그런 모습으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움츠려서 숨어서 불안한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가 타작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빼앗길까봐 숨어서 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미디안 그 거대한 군대와 함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네.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기드온의 그 현재의 모습, 삶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큰 용사와 한번 비교해보면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용사가 되는 조건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네.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심리적인 그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실제 모습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누구보다 자신감 있는 그런 열정적인 사나이의 모습을 보고 큰 용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조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7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연약한 가운데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세우신 그 조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도원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스스로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비관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는 이 사실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굳세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고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으면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 없음을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목적하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큰 용사로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또 현실의 여정은 여전히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 인생의 항해를 가는 도중에 어려움만 있으면 또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또 우리가 무기력한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인 저 또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에 그 영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시고 그 목사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나름대로 열정을 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한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원하고 내가 그렇게 바랬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데 어느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한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 수준이 여기까지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전보다도 점점 더 풍성함이 있고 더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의 삶에도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함께 은혜 가운데 가겠다고 예수를 힘쓰는데도 여전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또 문제 속에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나름대로 목사인 저도 스스로 손을 내려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오늘 여기까지 달려오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달려오는 가운데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왔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 얼마나 낙심한 적이 많이 있으며 얼마나 절망 가운데 스스로 연약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손을 늘어뜨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오늘 기도원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원의 삶의 모습, 그의 심리 상태를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절망감에 빠지고 그리고 한편으로 무기력한 그런 모습 속에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도 불안하여 움츠리면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정말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기도원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큰 용사로 세우신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러나 역시나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불안해하고 또 여전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15절 말씀에 본문 15절 말씀 보면 여전히 거하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연약함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큰 용사로 세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작은 자이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또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로 통하여 천을 이루고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적인 어떤 상황에 어느 무엇보다도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풍성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라 할지라도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작은 자를 더 사용하시고 그 약한 자로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에게 이와 같이 나는 약하고 나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한 번 더 강조하며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하고 부족함을 드러냈을 때 그러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백되어졌을 때 그때 16절 말씀에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더 강조점을 둬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세임받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어떤 것을 통하여 큰 용사가 되고 어떤 조건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세임받을 줄 믿습니다. 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작은 자라 할지라도 작은 자로 통하여 천명을 이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당 백이 되고요 일당 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로 통하여 약한 자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연약한데 내가 작은데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절망감에 빠지고 무기력함을 통하여 열등의식을 갖고 내가 그냥 주저앉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나는 연약하고 나도 부족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여기까지 이끄신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 은혜가 분명하게 여전히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은혜가 분명하기에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나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없고 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감사로 영광을 돌릴 때에 그 감사로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도록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삶 속에 우선 실천적인 부분으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한숨 쉬고 부족하다고 불안 가운데 두려움 속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 속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를 찬송하며 나갈 때에 작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히는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어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촛불을 주시고 그 작은 촛불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등불을 주시고 그 전등불에 감사할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듯이 오늘 우리 감사의 조건을 잡고 그런 삶 속에 감사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계신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감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용서로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세울 수가 있을까? 앞서 우리 기도원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보잘것없이 정말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고백한 것이 약하고 작고 불안해 두려워 떠는 그런 기도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세울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용사로 세우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반드시 이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이길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사용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도원의 모습을 통하여 이 미래의 가능성, 하나님께서 기도원 지금 현재의 모습은 무력하고 또 절망감에 빠져 열등의식을 갖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 기도원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갈 것을 믿고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전을 위하여 어떤 사명을 줄 때는 현재의 그 모습 속에 나는 못합니다 아니라 지금은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보고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울 때에 어떻게 세웠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하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를 때에 시몬이었습니다만 장차 게바가 되리라. 장차 이제 베드로가 되는 이 말은요, 게바의 뜻,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데요. 반석. 굳건한 반석으로 세임받은 것을 바라보고 그런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세임받을 줄 믿고 이 인간 베드로, 이전에 시몬, 그냥 가난한 어촌에서 어부 생활하고 있는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시몬을 현재의 모습 바라보고 제자 삼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게바로 반석으로 예수님의 선지자로 세임받은 것을 바라보고 주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일꾼을 선택하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현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다. 그러면 우리가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큰 용사로 세임받을 그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이 미디안 조선들에게 7년 동안 억압을 당하면서 움츠리면서 숨어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 그런 삶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하나님께 세우시고 결국은 기도원을 통하여 미디안 조선을 쳐부수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증거되어졌다는 것이죠. 기도원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을 바라보면서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큰 용사로 소원을 주시고 큰 비전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쓰임받는 이런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하나님의 비전, 그 은혜 속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사용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여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의 여정에 가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우리의 대적마귀는 우리를 그냥 이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것이죠. 폭풍이 몰아치듯이 우리를 그냥 폭풍 속에 빠져 끝장내도록 합니다. 큰 입을 벌려가지고 정말 우리를 삼키고자 달려드는 것이 오늘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우리 아픔을 통하여 실려 일을 하는데 실패 보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어떤 문제로 통하여 앞으로 더 갈 수 없게끔 큰 바위로 앞을 가로막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이러한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큰 힘을 불러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대적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전에 찬송가 432장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432장 2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니 우리의 대적 이 사탄이 틈만 있으면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들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안 돼. 내 어떻게 그렇게 해? 너가 목사냐? 너 그래가지고 당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행할 수가 있어? 지금까지 예수가 힘썼지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포기해. 오늘 우리 삶에 연약한 부분 또 어떤 약점만 있으면 그 약점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절망감에 빠지도록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끔 입 벌려 달려들고 있다는 큰 풍랑으로 통하여 이리저리 우리 흔들리도록 앞으로 가지 못하게끔 그러면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뒤로 우리를 혼란케 하는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자 하는 이 풍랑이 오늘 우리 인생을 혼란케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찬양의 가사는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여정길의 배 사공은 주님이시라. 우리 주님께서 항해하면서 반드시 목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른 가사에 보면 두루먹네 나 두루먹도다. 우리 주님 늘 깨어 계시도다. 우리 주님께서 깨어 있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주무시지 않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폭풍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시라.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도 우리 주님 나를 지켜보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아픔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믿음 속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를 찬송하며 나아갈 때 이 흉흉한 바다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실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삶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어떤 환경적인 것을 떠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찬송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편 107편 25절 이하 3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25절 26절만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협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자, 여기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 광풍이 몰아쳤다. 근데 이 광풍조차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에 이렇게 태풍이 몰아치고 광풍이 크게 일어나 우리가 앞으로 갔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 수밖에 없는 그런 혼란한 삶, 어지러움을 통하여 또 한편으로 아픔을 통하여 문제로 통하여 어찌할 수 없는 그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을 통하여 폭풍이 일어났다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강풍을 몰아치도록 해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통하여 우리가 말씀의 뜻을 한번 깨닫고자 하는 것은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큰 용사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이미 우리 이현호 형제 군대 가서 군악대를 제대하고 만기 제대하고 돌아왔을 때 모습 보니까 얼마나 멋지게 변했는지. 군악대 군기가 아주 이 군대용으로 빡십니다. 그렇게 빡시게 훈련을 하다 보니 군대 가기 전 모습과 간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말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얼마나 멋지게 변화되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말 특공대 아니면 정말 유니티 정말 특별한 그런 특전사 이 출신들은 특전사가 되기 위하여 강력한 그런 특공대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훈련을 빡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강력하게 사용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폭풍을 몰아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폭풍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대묻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특공대로 만들기 위하여 나를 큰 용사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그 과정은 훈련의 과정으로 연단의 과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대로 정말 용감한 특공대로 큰 용사로 세움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7절 28절 이하 계속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폭풍 가운데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과 같이 비틀거리고 그들이 모든 지각의 혼돈 속에 빠졌을 때 그때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이어서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가 폭풍을 명령하심을 통하여 폭풍이 몰아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풍을 고요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물결을 잔잔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앞서 그 폭풍이 몰아치는 그 과정을 오늘 우리 입장에서 이 훈련의 과정으로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는 그런 광풍을 고요하게 하기 이전에 이 폭풍 가운데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그때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주께서 고요하게 했다는 거예요. 물결을 잠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바라는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큰 용사로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큰 용사로 강력한 전사로 특공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강한 용사로 사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연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연단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절망감에 빠지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열등을 씌워갖고 나는 못합니다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와 찬송을 받아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정말 그와 같은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 속에 정말 지금 문제 앞에 놓여있고 아픈 가운데 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함 가운데 약함 가운데 있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임을 알고 그 훈련의 기간은 다름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
고백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계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이 기도원에게 큰 용서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라. 큰 용서여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이 본 말씀 기도원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시간 기도에게 하는 기도 이름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 여호와 사자가 지도로에게 나타나 이렇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지도로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용사 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반드시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할 줄 믿고 큰 용사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좌우를 돌아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한번 인사해. 집사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합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큰 용사로 세운 이유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큰 용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세우시고 지금 현재의 모습은 약해서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기대가 크기 때문에 큰 용사로 세웠어요.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인사하면서 축복하세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대가 큽니다. 한번 축복하세요. 네? 집사님, 장로님, 교사님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기대가 커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게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대가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대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당당히 나갈 때요, 한편으로는 우리 앞에 이 길이 막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는 가운데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물을 갈라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갈라지지 않으면 한편으로 물이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 문제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길이 열리지 않으면 물 위에 걸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나갈 때 길이 열리고 물 위를 걸어가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 부르심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비전을 이루시고 큰 용사로 강한 용사로 귀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리를 걷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내 모습은 연약함이 있고 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정말 상황적으로 불안해하여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분명하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힘든 가운데서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도록 은혜 베푸는 걸 감사합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이 우리 가정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비전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이끌으심에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도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고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이 나를 통하여 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움바가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부족함에도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여기까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며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사람 참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오늘 우리 삶의 여정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당장에 어떤 아픔이 있으며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어떤 문제 앞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고 우리 갈 길이 막혔을 때 불안하여 뭉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여호와께 함께하시면 명예하지 못할 일 없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사고는 주님이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이 우리의 그 사모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를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들어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유가 크게 들으며, 이로 말미암아 큰 용사로 세워 그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의 불떡이나 주의 뜻을 이루에 부족하면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힘도 충만 교통하시니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큰 용사로 세우신 그 은혜가 분명하기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연단의 기회여 이렇게 훈련의 과정으로 믿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니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에와 가정과 생업과 주의 교회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